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면 결국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혀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혀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이 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다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고 우리 안에 죽음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결국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혀가, 즉 말하는 것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님 안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결국 우리가 생명을 사랑한 자라면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사는 삶, 결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밝아지고 이 생명 속에서 살리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생명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계속 날마다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기록 목적 가운데 하나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혀에라든가 말의 변화가 생명을 나타내는 삶인데, 결국 혀와 이 말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그 삶의 변화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영인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 영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이 변화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 안에 생명이 흘러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생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언어의 변화, 우리 말의 변화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말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됐습니다. 영으로 한다, 즉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결국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곧 영의 회복이고, 성령 충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명이 넘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 충만은, 성령의 충만은 생명의 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해 주시면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안에서 선이 흘러나올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 속에 살면 우리 안에 사망이 흘러나가고 그 안에서 쌓은 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흘러나오는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악한 마음을 쌓고 있었는지, 우리는 육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악하다고 말하면 다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육신의 마음이죠. 육신에 속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을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말씀들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즉 상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픈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언어의 변화는 결국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말을 바꿔야 되는구나. 언어를 변화시켜야지. 근데 야고보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와는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맞지 않거든요. 근데 종교적인 또 가르침이나 훈련 속에서 우리 노력을 통해서 착한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는 샘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살리는 말을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샘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꿈일지라도 결국 다 들통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을 바꿔야지, 언어를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뭔가 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말씀의 어떤 갖고 있는 진정한 어떤 진리, 즉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놓쳐버린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심령이 파산나서 심령이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계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어야 되지, 내가 뭘 하겠다는 순간 우리 파산난 사람이 또 파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복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회복할지라도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했을 때 그 모습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을 쌓는 모습, 선의 변화, 즉 우리 안에 샘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우리 안에 샘의 근원이 바뀌니까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석되신 예수님이 나의 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이것이 영의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 말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죠.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놀라운 변화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언어가 바뀌고 내 말이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수의 강, 결국 성령 충만인데 결국 어떤 것이 생수의 강입니까?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수의 강은 생명을 주는 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 언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국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9절 32절 그 다음 절 말씀인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육신의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이 편지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쓴 것을 보게 돼요.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한 우리 안에서 말들이 변화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악의가 가득하면 결국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우리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대해 생각과 관점을 더 집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내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라우디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데 집중한다는 걸 보게 돼요. 내가 사람들의 판단이라든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이런 사람들의 관점에 집중해 보면 꾸미고 자꾸만 혀가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 보니까 착한 척하지만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악의가 가득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악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속적인 모습들이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삶을 통해서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이렇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혀가 말이 변화된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어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막 불평불만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말하고 착한 말 하는데 훈련되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다 쏟아질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은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꾸미는 기도로 되면 이것은 진짜 훈련된 마음은 없는데 훈련된 태도로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진정한 기도는 마음에서 마음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실된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씻겨주고 해결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어떤 상처된 상황이 인간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런 상처된 것들이 씻겨주는 시간들, 결국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주는 시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완성될 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는 거죠.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계가 부딪힌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데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더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 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무리 짓고 개인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